295장 찬송하시면서 41차 세례 드림기도회 6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찬송 295장. 금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먹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바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체제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지금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유다에서의 사건 하나와 북이스라엘에서의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다시 하나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지시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쟁을 철회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남유다에게로 향할까봐 두려워서 계획을 합니다. 무엇을 계획합니까? 오늘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서 그들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세 가지의 큰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금송아지를 이끌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12장 28절에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믿고 있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가 곧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집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정한 절기로 그 모든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이르게 됩니다. 남유다에 거주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의 달에서 오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과 무리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리라. 그리고 이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와 같이 외칠 때 여로보암이 듣게 되고, 여로보암이 들었을 때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그를 잡으라고 손을 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폈던 손이 마르고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어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징조가 나타납니다. 제단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여로보암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마른 손이 풀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땅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되돌아가지 말고 남유다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금일의 베델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을 그의 아들들로부터 듣고서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쉬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 늙은 선지자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 경험이 많고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 늙은 선지자일지라도 이렇게 거짓으로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말씀한 것처럼 그의 귀에 이와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됩니까? 위기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할진데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서로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어떤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적인 재난과 전 세계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젊은 선지자는 그만 늙은 선지자를 따라 들어가고 맙니다. 근데 참 이 늙은 선지자 못됐어요. 그렇게 거짓말로 데려와놓고 나서 먹을 것 주고 물을 주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했구나. 그 너 죽을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에게 비로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도 이렇게 거짓말하여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야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말했던 것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21절 22절에 보면 젊은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결국 길에서 사자에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젊은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남유다에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한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낼 때 말씀하셨다면 그 임무를 마치게 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오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흘러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 정보들을 다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성도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선지자는 속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이, 오늘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도 같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오늘 늙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오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젊은 선자의 실수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때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신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한 말들에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말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지금 흩어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거리가 우리 가운데 가로막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승리 안에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로 이 모든 부분을 극복해야 되기에 오늘 또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삼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 이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성도들 가슴 가운데 두려움이 침투했다고 하면 다 물리쳐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화염검으로 보호하시사 어떠한 악한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정보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오니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41차 세계의 드림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들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손을 들어 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시어 교회 가운데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줄 거다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마음의 소원도 담았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저들 모든 악한 바이러스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로 다시 돌아감이 합당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소양교회 위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